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올해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걸 알아보려고요. 점을 치러 가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매년 새해 첫날이 되어지면은 어디 갑니까? 해돋이. 해 뜨는 거 보러 갑니다. 해 뜨는 거 보러 가서 거기서 소원을 빌죠. 순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날 점심에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손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분한테 식당이 좀 썰렁하네요. 그랬더니 아침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답니다. 그 맨날 보는 해인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몰려들었는데 이제 그 바닷가에 텐트 쳐놓고 그때까지 자고 있다는 거예요. 해 뜨는 거 보면서 사람들은 소원을 빕니다. 올해는 우리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취직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내 아들 장가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저런 소원을 빌어요. 근데 여러분 그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닌 건 아시지요? 태양이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 대신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느냐 저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뭘 받다고 해서 올해 내가 운이 좋을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 못 보면 내가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결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결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잖아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가는 대로 막 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 구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작품이 나오는 거지 아무렇게나 가는 대로 그린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올해 하려고 한다면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내가 해나가야 그 결단이 우리 미래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올 한 해도 그냥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냥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을 만날 수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생각만 해서는 서울에 절대 갈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서울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면 KTX역에 가서 기차를 타든지 아니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든지 아니면 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다 성취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순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이전에 섬기던 신이나 우상이나 또는 가나안 이 땅에 있는 신들을 그렇게 섬기면은 안 된다.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세상을 섬긴다든지 그 우상 섬기는 것이 좋아 보여서 섬기게 되어지면은 그걸 선택하게 되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끝부분에도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여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 보면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 2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만약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라도 너희가 정말 망할 수가 있다. 너희를 축복하느냐 망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축복할 것이냐 망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이방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광야 생활 40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서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이 정말 훨씬 더 문명도 발달되어져 있고요. 모든 조건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안정되어 있고 농사도 짓고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나왔던 삶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0년간을 이렇게 떠돌이 생활해 왔었는데 저들이 사는 걸 보니까 더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그리고 저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가나안 땅의 신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해 왔었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에 여러분 이렇게 그 토기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 있으니까요. 뭐 그냥 우상 뭐 토기도 만들고 막 우상들을 막 만들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들도 막 만들어서 우리 신이다라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안정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은 뭐 우상이고 뭐라고 해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견물생심이죠. 견물생심. 그거 보면 갖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저는 그 우상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그러지만 그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신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 신들을 형상을 소장해 놓고 우리 집에 갖다 놓게 되면 우리 집이 잘 살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적 같은 거 왜 가지고 다니죠? 부적. 그 비싼 부적 갖고 다니면은 그 부적이 나를 복줄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벌어 줄 것 같고 소원도 이루어줄 것 같아서 그거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갑에 넣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이렇게 집 문 앞에 이렇게 간에 붙여놓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해 부적과 동행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새해 여러분들이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비싼 부적 이거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은요 덥석 받아들지 말고 그 앞에서 말이죠 쭉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쫙 찢어버리면요, 그 사람 기분 나빠하니까요. 쭉 그냥 찢어버리세요. 쭉 찢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성의는 내가 감사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성의는 받는다 그러면서 쭉 찢어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부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선택하는구나. 여러분, 작은 차이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아십니까? 그거 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좀 먹고 살만 하고요. 그리고 좀 입에 풀칠할 쯤 되면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그거 부러워하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도 나도 같이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살만하니까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마룻바닥, 옛날에는 이렇게 의제 앉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마룻바닥에서요, 찬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됐다라고 하니까요, 믿는 사람들도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나도 같이 좋아하면서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모습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하셨을지라도 한순간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여기 넘기세요. 만약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들을 대항해서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리고 좋게 대해줬지만은, 그러나 은혜로 그렇게 대해줬을지라도 당신들이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아이, 절대로 그런 일들이 뭐 있으려고요?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어디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은요, 그 헛된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 손을 딱 놔버리면은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딱 놔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지, 그 손길들을 딱 놔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의 일들이 잘 풀리고요, 그리고 사업도 잘 됐고요, 뭐 자식들 뭐 직장 생활도 그냥 안정되게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놔버리시면은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놔버리시면은 우리는 쫄딱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뭔가를 선택해야 하고 결단해야 할 때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없잖아 있어요. 대적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듯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요. 내 속 사람과 내 속 심령의 상태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실 우리의 속 마음을 딱 열어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 의지하잖아요. 도와줄 것 같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곧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물론 그렇죠. 돈이 있어야지 필요한 것들을 뭐 구입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저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안 되면 전 망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야지.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저거 없으면 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하고 새 벽두에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유 권사님 왜 그렇게 잘 되세요? 지사님 왜 그렇게 잘 돼요? 왜 이렇게 술술 잘 풀리시네 보니까. 그러면 몰라요 나는. 나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뭘. 나는 뭘 몰라 나는. 왜 그럴까요? 항상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은혜로 그냥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그냥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은혜도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 이거 필요하다면 이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저거 필요하다면 저거 채워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어도 돼요 사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그래 맞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필요한데요. 그래 네가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니까 내가 그것도 채워줄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런 은혜의 하나님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하나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초대 7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7교회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한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좀 특이해요.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파무칼레라는 온천지가 있거든요. 파무칼레.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여기 온천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하고 그리고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서 흘러내려오는 찬물이 마주쳐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마주치게 되어지면요, 만나게 되면은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미지근한 물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마치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서 미지근한 물이 된 것처럼 신앙이 미적지근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하는 거야. 너무 그런 광신도처럼 미치면 안 돼.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됐지. 뭘 그렇게 교회에 미쳐가지고서 빠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적당하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너무 빠지면 뭐든지 안 좋은데 신앙생활도 너무 빠지지 마, 미치지 마. 미지근하는 게 제일 좋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차갑게 할래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선택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이게 긴가민가 그렇게 하지 말고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때도 들을 때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라. 그리고 골라서 믿지 마라. 이건 믿고 저건 안 믿고 그 골라서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생활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우리가 완전히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내게 주어지는 감동이 오게 되어지면은요, 그 감동이 딱 오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뜨거운 믿음인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자세를 딱 바르게 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드리지 말고 찬송을 부를 때는요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정말 뜨겁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요. 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는요 아멘으로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서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다른 교회 분들을 보면은 예배 보러 간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러 가는 겁니다. 예배 보러 간다 그러니까요. 목사 설교하는 거 보러 가고요. 그리고 찬양팀 찬양하는 거 보러 가고 뭐 보러 가고 뭐 보러 가고 오늘 뭐 맛있는 거 점심 때 나왔나 보러 가고 그거 아닙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간다 틀린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요. 보세요. 대충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어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놈아 제사를 똑바로 안 드리냐? 상 차리는 게 그게 뭐냐? 야단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상을 차려? 제사상을 차릴 때도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차리잖아요. 무당이었다가 권사님 되신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굿할 때도 이따위로 굿하지 않는다. 굿할 때도 무당들이 얼마나 치성을 들여서 굿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세가 왜 이러냐? 그러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도 철저하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할 때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봉사해야죠. 이거 내가 시간 뺏기는데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교회에서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아까 시간 아까워 죽겠다. 그래서 딱 빠지게 되어지면 오늘 참 시간 안 뺏겨서 시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꿔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뭐가는데 나 같은 자를 기억하셔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써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대충 하지 말고 뜨겁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걸 선택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세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 요령 피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그냥 인정받기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잔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하고 정말 이렇게 중심을 다해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 너도 사랑한다. 그러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방금 7개 교회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7개 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는 단 2교회예요. 7개 교회가 다 칭찬받지 않았어요. 사르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소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2 교회만 칭찬받았다고요. 다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책망받고 교회 나오면서 책망받고 봉사하면서 책망받고 얼마나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봉사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권사로 삼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나 뭐 시간도 뺏기고 바빠 죽겠는데 에너지도 빼앗기고 신경도 써야 되고 하나님 골치 아파 죽겠어요. 내게 왜 이런 직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고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안 맡기고 저한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시간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물질적인 자원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 너랑 축복의 문을 올 한 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단부터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내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어질 때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덧입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3가지 결단을 합시다. 3가지 결단.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밥만 먹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밥만 먹어도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도 먹고 또 뭐도 먹어야 되냐면은 약도 먹어야 됩니다. 약.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약, 구약, 보약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보약 같은 이 약을 1년에 한 번, 한 첩은 먹읍시다. 1년에 한 첩 보약을 먹읍시다. 먹자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1189장입니다. 한 번 성경 읽는 거 쉽지가 않아요. 1189장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어도요 참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난해한 구절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딱 먹고서 우리가 성경 읽기로 도전하고 결단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석 장씩 읽으세요. 그리고 주일에 5장 읽으세요. 그러면은 1년에 일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루에 3장, 주일날이나 토요일에는 5장 읽으세요. 그러면 1년 1189장의 신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신구약, 여러분 보약 같은 성경 말씀 한 점 다 드시고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고서 잘 살고 있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거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요 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냥 연명시켜 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요? 연명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기 하도 불쌍하니까 그냥 이 땅에서 넌 기도하지 않고서 내가 데려가려고 생각하다가 근데 불쌍해가지고 그냥 연명시켜준다? 그겁니다. 연명하는 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심 걱정 참 많습니다. 근심 걱정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맡아주실 분이 계시기에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맡겨버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할렐루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굽니까? 부질없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기도하면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뭐라 그럽니까?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슬픔을 털어놓고 차차차, 이자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근심 걱정 있는다고 해서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잊혀질 수가 없고요 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더라 말씀하셨어요. 내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은 다 짊어져 주신다고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세요.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내 짐을, 근심 걱정의 짐들을, 염려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짊어져 주시고 나는 홀가분하게 올 한 해의 삶의 길들을 걸어나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기도도 하지 않냐고 근심 걱정의 짐을 짊어지면서 끙끙대며 사냐 이거예요. 왜 엎드리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자 이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까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기로 결단하자는 거예요. 아멘. 왜 1시간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서 깨어 기도해라. 내가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고 기도 부탁하고 주님은 저마치 가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기도하고서 딱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잤어요. 잤어요? 네. 아닙니다. 하고 있었잖아요.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자는 건요 그냥 자는 게 아닙니다. 자빠져 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너희는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은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빠져 자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빠져 자지 말고 시작. 자빠져 자지 말고 1시간씩 하루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루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적어도 20분, 30분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하루에 절반, 50%는요, 목표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30분은요, 식사할 때 뭐 기도 한 1, 2분간 더 하시고요. 짬짬이 기도하시면서 20, 30분간은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면,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는 안 돼요. 다른 거 다 되는데, 저는 새벽 기도에는 못 나와요. 새벽 기도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못 나가겠다는 그 믿음은 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시편 기자가요. 시편 5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어요. 여기 확정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확정. 네? 확정은요. 마음을 확 정했다는 거예요. 확정. 네. 내가 새벽에 나가기로 마음을 확 정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얘기입니다. 셀 내가 새벽에 나가기로 마음 확 정했다 아닙니까? 아멘. 이 마음을 확 정해가지고 새벽에 나오기로 결정하면요 성령님께서 내 의지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 하루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올해는 하루 1시간씩 기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올 한 해 한 영혼 구원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가장 큰 소원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교회의 소원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으로 품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VIP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예수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 영혼이 침례받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올해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시작. 올해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예. 넘겨보세요. 예. 자,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올해는 하루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올해는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좀 내가 이제 마음이 좀 안정되고 몸도 좀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일단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어야 됩니다. 오늘 당장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동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거나 행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이걸 실천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생겨나지 않아요. 뱃살 빼고 싶은 아줌마가요 유튜브 다이어트 유튜브를 봤어요. 하루 종일 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봤어요. 살이 빠졌겠습니까? 안 빠졌겠습니까? 안 빠집니다. 안 빠졌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기만 봤지. 자기는요 실천을 안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선택한 것들이 실제 내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려면 생각에 머물지 않고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많이 한들 그리고 좋게 느끼고 있다 한들 내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결단한 것들을 실천하고 실행하지 아니하고 옮기기 전까지는요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내가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딱 정하고 또 결단할 때 그리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 저와 여러분 통해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결단에서부터 우리는 축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축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주로 갈 것이냐, 내가 성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실패로 갈 것이냐, 승리로 갈 것이냐 패배로 갈 것이냐, 이건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서 갈 것인가, 어느 방향을 보고 서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축복을 향해서 뛰어야 했는데 그 축복을 향해서 뛰는 첫 발걸음이 뭐냐? 바로 결단입니다. 나와 내 짐을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분명한 결단에서도 축복과 조류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